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는데요. 밤이라는 그 때를 명시한 것을 보면 그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질문하지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공관복음서를 보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배경이 당시 유대 사회의 기본적인 분위기였고 특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와 같이 진리를 찾고 또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분노하시는 모습도 어제 본문에 나와 있고 또 그 외에 어떤 표적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하시는 행위나 또 그가 보여주는 표적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로부터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가장 본질적인 말씀을 하시고 근본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문제는 결국 영적인 문제고 구원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가 직접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가장 본질적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러한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 곧바로 반응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나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지금 현재 이대로의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느냐. 이미 우리는 태어났고 또 성장했고 또 심지어 이렇게 나이까지 먹었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엉뚱한 대답 같지만 니고데모는 매우 심각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는 것은 곧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인간은 부모로부터 육적인 출생을 하지만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영으로 나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루하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람 또는 영이라는 뜻이고요. 또 푸뉴마,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 역시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성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바람의 특징이 뭐냐? 바람이 불면 우리가 나뭇가지가 흔들리거나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몸으로 그 바람이 부는 소리나 또 바람이 우리의 몸에 스칠 때 촉감으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바람이 불었구나.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바람의 존재를 우리가 느끼게 되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사실 그 실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눈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임하면 성령이 임한 결과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임하고 역사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사람이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이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건지는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임함으로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데, 이렇게 성령이 임함으로 거듭나게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또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각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우리가 1장을 생각해 보면 1장 13절에 예수님 서론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인간의 능력, 인간의 노력,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의 자녀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갖게 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게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6절에 보면 곧 영으로 난 사람을 가리키고 7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그 누구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일이 아니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바람의 신비한 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것도 신비한 일이죠. 인간의 생각이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증언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증언이라는 것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한 얘기, 아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처럼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알고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경험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은 진실하다는 것이고, 곧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입니다. 13절은 말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는 이 말은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거듭남, 또 진실한 믿음과 성령의 역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오늘 1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곧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하늘의 증언으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를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그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깊이 새겨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